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대표로 기도함으로 저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저희에게 또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또 저희가 찬양할 때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찬양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좁은 길을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아다.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십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한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잔잔하게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치 가사의 나무처럼 고와 같은 마음이,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또 외로울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함께 계심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 때문에 우리가 혼자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옆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옆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온기를 느끼고 차가운 세상 가운데서 힘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감화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죄악된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더욱더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감화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좋은 말씀 저희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 새기고 또한 그것이 저의 삶의 양식과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더욱 주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주님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부족한 저희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영을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그 영을 저희가 알게 하시옵고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알게 하시옵고 주님 주님의 온기를 알게 하시옵고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외로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또 괴로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이 진리를 주님 그들이 알게 하시옵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쁨뿐이고 주님 온전한 행복한 뿐이라는 걸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2절 찬양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함께하지 못하는 억눌린 자와 갇힌 자 또 자유함이 없는 자 어려움이 있는 자들 자신의 주변에 피난처조차도 없고 전쟁 가운데 있고 폭력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 옆에 있지 않고 곁에 있지 않지만 또한 곁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그런 갇힌 자들과 자유함이 없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또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어떤 자들은 잘 살아가고 주님 평온 가운데 있지만 또 어떤 자들은 하루하루 살 날을 주님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옵고 주님 그들의 곁에 피난처처럼 주님께서 곁에 계시옵고 또한 주님 그들이 주님을 모른다면 주님 그들을 알게 하시옵고 주님 그들의 귀와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 더욱더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시옵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옵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긍휼함을 주님께서 아무런 상관없는 저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던 그 긍휼함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따라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건데 주님께서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두 모여 주님 안에서 예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각자의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생명이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회복이 주님의 은혜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구하오니 올 한 해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 리얼러브 교회의 지체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 주시고 어둠의 영은 물러가게 하시며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영, 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며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는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심령의 기쁨을, 고통받는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비록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복이 넘치게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지켜주시고 다시 이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림이 물질을 드림이 아니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것이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예물을 낸 손길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더 많은 축복과 갑절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각자의 삶과 개인이 또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립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큐티, 이 생명의 삶을 지난달부터 시작하였는데요. 큐티 책이 저쪽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이번 달에도 가져가셔서 꼭 큐티하는 우리 리얼러브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점심은 교회 근처 여기 식당에 가서 함께 오늘은 외식을 할 예정입니다. 가정의 달 행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 다음 주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 부활 소식 전하기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어린이들이 놀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상태인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가서 이 어린이 공원을 저 마음 같아서는 페인트 칠도 하고 좀 공사도 해주고 싶지만 저희가 그럴 수는 없고 좀 청소를 해주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어버이 카네이션, 그리고 스승의 주일에는 저희 여기 선생님인데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드리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리얼러브 프로젝트 1 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에 집중하자, 최선을 다해 예배하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프로젝트 2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웃사랑 섬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이웃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곳에 있었던 알파교회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반찬 봉사를 했었는데 저희도 5월부터는 이제 반찬 봉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서울과 일산에서 총회에서 진행하는 개척교회, 교회 개척 탐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연일 목사님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해외 탐방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설립 감사 예배인데 목사님 한 분이 같이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과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니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려 하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리얼러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즉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가나라는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어디 있죠? 가나? 네? 그래요. 그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초콜릿, 아프리카 가나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2008년도에 이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각국 선수들이 입장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하는 장면에서 가나가 나왔어요. 가나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도 계속 지금까지도 이야기되고 있는 장면인데, 이제 M 땡땡 방송 있어요. 거기서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가 입장을 하는데 밑에 글씨 보이시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 예수가 최초로 기적을 베푼 곳. 여러분 맞나요? 맞나요? 예, 요한복음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베푸신 장소가 가나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가나가 맞을까요? 아니에요. 틀린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가나가 아닌데 이 M본부에서는 지금 아프리카 가나가 지금 입장하는데 예수님이 최초로 기적을 베푼 곳이라고 잘못 표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는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 이 장면과 비슷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준비하고 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잘 알아봤고, 그래서 그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충분히 했던 것입니다. 사람도 모으고 방법도 알아봐서 정말로 철저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또 했는데, 살아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막을 만든 분이 일부러 저렇게 했을까요? 웃으라고? 2008년인데 10몇 년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웃으라고, 16년 됐네요. 16년 후에도 웃으라고 설교 시간에 이 얘기 하라고 만들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고 그래도 잘 해보려고 이것들을 준비했던 것인데,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수습하면 되는데 수습이 생각처럼 또 되지 않는 것이고,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방법이 잘 안 되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을 갖지만 그것들이 안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이따가 오후 2시가 되면은 무엇이냐면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이에요. 지난 2월 4일에 2월 4일에 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맞나요? 2월 4일에 개척했고 어느덧 이제 2,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창립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시작하였고, 지난주에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에 저희 교회가 정식으로 등록도 됐어요. 이 과정이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혼인신고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손님들도 초대하고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결혼식 준비를 했습니다 하고선 많은 사람들은 다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바로 설립 감사 예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살펴보면은 혼인잔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지금도 우리가 혼인잔치 대충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도 막 몇 달 아니면 1년, 2년 전부터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이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준비가 빨리빨리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무슨 결혼 관련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식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불러서 했던 것이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혼인잔치를 얼마나 했냐면 짧게 하면 일주일, 길게 하면 2주 정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인 거죠. 아, 목사님, 그거 잘된 일 아닙니까? 우리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여기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술이 없는 게 차라리 잘된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과 배경을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물이 흔치 않은 이 척박한 땅이었고 물 대신에 마셨던 것이 바로 포도주, 즉 우리로 치면 물, 음료가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잔치를 해야 되는데 4일밖에 안 돼. 4일이면 3일 된 거죠. 3일밖에 진행을 안 했는데 여기에 뭐가 없다?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들 지금 다 아기들한테 집중하고 있는데 자, 지금 뭐가 없냐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다 지금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마실 음료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라는 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가운데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해결 방법이 사실은 많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야, 와서 도와줘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변에 도울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마트에 가가지고 물 사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없는 상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꼭 이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계속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바라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비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다 듣고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목요일 밤에 잠을 자다가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잠이 올랑 말랑 이렇게 하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불킥을 하면서 번뜩 생각이 났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때가 한 11시 넘었던 것 같아요. 11시 넘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그 전까지 목요일까지 행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매하고 마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시 다 돼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했는데 한 가지 빠집니다. 선물을 샀는데 선물을 포장할 리본을 안 산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려면 쇼핑백을 사야 되는데 종이 쇼핑백을 안 샀던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라고? 목요일이었어요. 금요일날 주문을 하게 되면 빨리 와도 토요일이다 보니까 토요일날 어제 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포장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금요일은 늦은 거죠. 금요일은 늦고 아무리 늦어도 목요일날 주문을 했었는데 목요일 지금 몇 시라고요? 밤 11시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번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내 곁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해주신 제 아내, 제 아내가 이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걸 딱 순간 떠올리게 됐었어요. 근데 아내가 옆에서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왜 아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딱 생각을 했었냐면은 첫 번째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로켓의 속도로 배달을 해준다라는 모 업체의 유료 회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라면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잠을 자고 있지만 깨워서 말을 하면은 화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 아내를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여보 이러이러하니 이것저것 주문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절히 아내한테 간구를 했더니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10분 만에 그 물품들을 다 해결해주고 여보 해결했어 하고 다시 자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로켓으로 배송해주는 업체의 유료 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잔치는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 정도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이제 사흘이 지났으니 반도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주를 할 거면 열흘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었느냐라고 되어 있냐면 방금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누가 있었다고 됐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누구다?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러분 아들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맞나요? 엄마 맞나요? 어머니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성품인지 가장 잘 아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왜냐면 장성할 때까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아는 건 어머니예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생각했다면 천사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됐던 그 사건을 누가 경험했죠? 마리아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오는 상황 가운데 모든 청소년기며 유년기를 다 알고 있고 그분의 성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마리아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마리아였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마리아는 당연히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분의 능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분의 성품이 저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을 잘 하시는 분일까 못 하시는 분일까? 잘 못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절을 거의 안 하십니다. 그 성품까지도 알고 있었던 분이 바로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러서 지금 요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었습니다. 장로교단을 만드신 이 깔뱅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그분을 제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에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작은 문제, 지금 혼인잔치 음료 떨어지는 이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제대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본문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알려주시는 해결 방법을 따를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시켜주셨던 이 일들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 떠다가 항아리 채우고 항아리 물 갖다 주면 뭐가 된다고? 포도주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걸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워요? 나는 되게 쉬울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본문의 원어들을 잘 살펴보면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은 본문에서 말하는 헬라 원문에 이 통이 있는데 통에 보통 이 원문에서 말하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19리터 정도 됩니다. 19리터. 19리터. 그러면 요즘 페트병은 몇 개인가요? 1.5리터 기준으로 하면 좀 계산하기 힘들죠? 근데 돌 항아리가 있어요.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이 통으로 2번 정도 채워야 돌 항아리에 물이 찬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돌 항아리에 2번이면 몇 리터죠? 지금 19 곱하기 2 하면 38리터입니다. 38리터. 여기서부터는 좀 계산이 쉬워요. 1.5리터 기준으로 하면은 25 페트병을 넣어야 지금 돌 항아리가 차는 거예요. 한번 이거 보여줬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플라스틱 가벼운 건가요? 아니면 돌인가요? 돌이. 다시 말해서 이 돌 자체가 무겁죠. 근데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물의 양은 페트병 25개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이라는 것에 쓰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결하다. 그러니까 씻는 데 쓰는 거, 씻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후상 막 먼지와 모래가 많기 때문에 나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집에 와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가장 먼저 뭐부터 해요? 손부터 씻는 것처럼 손 닦고 발 닦고 하는 물을 쓰는 때 주로 동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회장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가지고 갔는데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지 않는다면 하인들은 굉장히 민망하고 창피한 상황, 사람들한테 지적당하고 욕먹을 일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일에 순종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이 말씀의 내용이었고 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그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대부분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겪은 경험을 우리는 신뢰하고 세상에서 가르쳐줬던 교육이나 세상의 가치들이 진리라고 배우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과 가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은 되게 납득하기 어렵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말씀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나 돈 안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대부분 돈을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인간은 욕심이 차고 넘쳐서 부족한 것을 찾고 남과 비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자족하며 살라고 했어요. 자족하며.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나가서 놀고 그 시간에 돈 벌러 가는데 어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실 주일을 지키고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의 가치로 본다면 바보 같은 일인 것입니다. 예배할 시간에 자식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이
세상적으로 이 아이를 성공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말하는 것들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납득이 가는 것들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나 사랑하기도 힘들어 죽겠고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돌 항아리에 그 많은 물을 넣고 어떻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납득도 안 되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해도 불가능하고 내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와는 반대가 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데 그것들을 할 때 내 삶 가운데 회복이 있고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 그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에 분들 이렇게 악수하면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진짜요? 진짜요? 네, 진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납득이 안 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신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했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런 조건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그 기적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채워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으신 그 마음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많고 그래서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증만 하라 그러면 오늘 2시 예배 때 우리 김천현 목사님 잠깐 나와주세요. 제가 오늘 간증 좀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큼 간증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 보시는 분들 사회 보지 말고 내가 개척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게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척을 해서 이 몇 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나올 때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존 교회의 성도님들하고 같이 개척하라는 얘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있었고 그 교회의 가장 높은 권위자 분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었어요. 마음대로 데리고 나가도 된다. 마음대로 데리고 나가도 되니 혼자 개척하지 말고 데리고 나와서 개척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또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것은 도리도 아니고 해야 할 일도 아니라는 마음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절하였고 그렇게 해서 같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함께 하고 싶다라고 돕겠다라는 분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먼저 막 같이 가자 이랬던 것이 아니라 먼저 같이 가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떠나고 나서 개척한 이후에도 하나 둘 이렇게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제가 그렸던 시나리오가 있어요. 5월쯤 됐을 때 4월 말에서 5월쯤 제가 됐을 때 제 머릿속에 있었던 시나리오는 뭐냐면 저랑 제 아내랑
주한이 셋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상가를 얻어서 상가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 1번. 아니면 집을 얻어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이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가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집을 얻어서 거실에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는 집도 있고 여기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실이 생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산도 없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예산 없어서 저랑 제 아내 이름으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와서 공개하지만 빚을 냈어요. 빚을.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대출을 내서 그것으로 교회 예산을 하려고 대출을 신청해서 실제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예산이 하나 둘 채워지기 시작했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식사 문제도 이것을 언제 할까 했는데 그때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내가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해서 그때 시작됐던 게 교회 식당 운영을 그렇게 해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단에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장로교단의 정식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쉬울 것 같지만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꿈꿨던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적인 선교팀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세가 커지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교세나 명예나 이름이 나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우리 교회가 이 큰 우주 가운데에서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별것 아닌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치 경제인들이 선거 때나 어떤 철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공약을 펼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고객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해줄 겁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저희 이름이나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압니다. 뭐 어디까지 아니면 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잔치집에 혼인잔치에 음료 떨어진 이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하나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이루지 못하고 다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주셔서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문제가 생기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이 일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별 상관없는 일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십자가 사건도 아니고 개인적인 일이고 나 잘 되려고 지금 요청한 겁니다. 이 혼인잔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온 우주의 창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하고서 해결해 주셨나요? 안 해주셨나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지만 해결해 주셨다? 안 해줬다? 해결해 줬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온 우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뭔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해결해 주신다? 안 해준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도시락 반찬 배달해주고 하는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긴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안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관계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해결해 주시겠어? 내 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겠어? 그 대단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소한 일까지 관심이 있겠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음료 떨어진 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간구에 기울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간구하여서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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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함을 오늘 혼인잔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죠. 그리고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알아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이게 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성품은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고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며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신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침 오늘 오후에 잔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잔치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함께 이 찬양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나의 삶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오니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는 그 시간들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문제를 더욱더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육신 가운데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리얼러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있사오니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크게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육체 가운데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에 떨어져 나가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그 경제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에 더 많은 결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셔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 관계의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역 가운데 삶의 여러 환경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삶 가운데도 주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리얼러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선교하는 일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삶의 여러 문제들, 아버지 작건 크건 아버지 여러 문제들이 때때로 발생하곤 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특별히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할 수 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간구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